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혹시 수많은 병원의 문을 두드려도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 경험이 있으십니까? 의학이 설명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밤마다 왜 저입니까? 라고 물으며 뒤척여 본 적은 없으신지요? 낫지 않는 만성질환이라는 진단 앞에서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는 것을 느끼며 절망의 골짜기를 헤매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육신의 고통은 영혼마저 병들게 합니다. 굳건했던 믿음은 흔들리고 간절했던 기도는 메아리 없는 외침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내 안에서 나를 갉아먹고 있는데 세상의 어떤 약으로도 닿지 않는 듯한 깊은 무력감. 혹시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아 바로 오늘 당신을 이곳으로 이끌었음을 믿으십시오. 지금부터 우리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분이신 피에트렐치나의 성비오, 우리가 사랑하는 비오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놀라운 영적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비오 신부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상처, 성은을 몸에 지니고 평생을 극심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 사셨던 분입니다. 그 누구보다 고통의 의미를 깊이 이해했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상의 고통은 영혼의 병을 치유하고 기도는 육신의 상처를 치유한다. 신부님은 육신에서 시작되지 않고 영혼 깊은 곳에서 비롯되는 병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병은 땅의 약이 아닌 하늘의 약으로만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암, 깊은 우울증, 원인 모를 통증으로 고통받으며 비오 신부님께 치유 기도를 청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신부님은 그들에게 세상의 약 대신 하느님께서 보내신 영적인 처방전, 바로 성경의 한 시편을 권하셨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극심한 위장 통증으로 모든 희망을 잃은 채 비오 신부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의 수술과 값비싼 치료에도 불구하고 차도가 없자 눈물을 흘리며 절규했습니다. 신부님, 더는 못 견디겠습니다. 의사들도 포기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한 뒤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오늘부터 9일 동안 믿음을 가지고 치유의 시편을 바치게. 단순히 입으로 을조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자네의 숨결이 되고 영혼이 되고 모든 신뢰가 되게 하게. 남자는 집으로 돌아가 오늘날 치유의 시편 9일 기도로 알려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기도를 시작한 지 8일째 되던 날 그의 모든 고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병원을 찾아가 다시 검사를 받았지만 의사들은 아무런 병의 흔적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근거 없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간절한 믿음과 살아있는 기도가 만들어낸 하늘의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시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시편을 읽는 것을 넘어 비오 신부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 기도에 숨겨진 힘을 온전히 깨우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어느 시간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많은 이들이 치유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응답받지 못하는 영적인 오류들은 무엇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평범한 기도 안내서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비오 신부님의 편지와 그분의 삶을 통해 기적을 목격한 이들의 증언 속에만 남아있는 깊은 영적 지혜입니다. 이 메시지는 진정으로 믿음과 겸손, 그리고 온전한 내맡김으로 치유를 갈망하는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라도 있다면 그 부르심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제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여십시오. 세상의 약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치유해온 거룩한 시편,
질병에 맞서는 영적 무기라 불렸던 비오 신부님의 기도를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비오 신부님께서 육신과 영혼을 위한 하느님의 연고라 부르셨던 시편은 바로 구약 성경의 시편 6편입니다. 다윗 왕이 극심한 절망 속에서 자신의 뼈마저 떨리고 영혼이 산산이 부서지는 고통을 겪을 때 쓴 이 시편은 단순한 탄식의 노래가 아닙니다. 이 시편이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갖는 이유는 비오 신부님의 통찰처럼 3가지 완전한 기도의 요소를 모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자신의 고통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느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둘째, 하느님의 끝없는 자비를 간절히 청합니다. 셋째, 부서진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느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자주 잊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치유는 단순히 육체적인 회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침묵의 고통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깊은 슬픔, 죄책감, 버려졌다는 느낌,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러한 영혼의 상처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육신의 질병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어쩌면 당신의 약이 병의 근원을 치료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기도가 천장에 막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고 느꼈던 이유, 그것은 어쩌면 올바른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저 구하기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고백하는 기도, 그저 부르짖기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신뢰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비오 신부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6편은 하느님의 손에 들린 영적인 메스와 같다. 상처 없이 고통의 뿌리를 잘라내고 치유하며 정화하고 새롭게 한다. 한 어머니가 품에 갓난아기를 안고 신부님을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몇 주째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나날이 야위어 갔습니다. 어머니는 비싼 약과 용하다는 의사를 모두 찾아다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신부님은 연민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딸아, 9일 동안 매일 큰 소리로 시편 6편을 바치거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뒤 아이를 다시 데려오너라. 기도를 시작한 지 6일째 아이가 처음으로 음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9일째 되던 날 아이는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학은 설명할 수 없었지만 하늘은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비오 신부님은 기적이 자동적으로 일어난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편의 힘은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온전히 하느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내용만큼이나 기도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당신은 입술이 아닌 심장으로 기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의 방을 거룩한 제단으로, 당신의 고통을 하느님께 바치는 봉헌물로, 당신의 기도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행위로 만들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우리 여정의 가장 거룩한 순간으로 들어갑니다. 주변의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조용한 곳을 찾아 주십시오. 깊이 숨을 들이쉬고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마음을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하십시오. 이 기도는 서두르거나 기계적인 습관처럼 바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영혼과 겸손, 그리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비오 신부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교만한 자들 앞에서는 다치지만 상처 입고 부서진 마음 앞에서는 몸을 기울인다. 이제 거룩한 십자성호를 그으시고 열린 마음으로 비오 신부님께서 가르쳐주신 시편 6편의 기도를 저와 함께 바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진노로 저를 꾸짖지 마시고 당신의 분노로 저를 벌하지 마소서. 주님, 가련히 여기소서. 저는 쇠약해졌나이다. 저를 고쳐주소서. 주님, 제 뼈들이 떨리나이다. 제 영혼은 몹시도 떨리나이다. 그런데 주님,
당신께서는 언제까지나 돌아오소서. 주님, 제 영혼을 구하소서. 당신의 자애로 저를 구원하소서. 죽음 속에서는 당신을 기억할 이 아무도 없고 저승에서는 아무도 당신을 찬송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탄식으로 기운이 다하고 밤새도록 잠자리를 눈물로 적시며 제 침상을 물에 띄웁니다. 제 눈은 시름으로 쓰러지고 저의 모든 적인 양 흐려졌나이다. 너희 모든 악행을 일삼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주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주님께서 내 애원을 들으셨으니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시리라. 아멘.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 기도를 9일 동안 같은 시간에 바치는 9일 기도로 봉헌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신앙의 규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 전투가 가장 치열한 시간인 아침 9시 이전, 그리고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에 바치는 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바치는 시편은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이자 상처를 어루만지는 연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바칠 때는 가능하다면 무릎을 꿇고 손에는 십자고상을 쥐거나 가슴에 묵주를 얹으십시오. 기도를 시작하기 전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한 번씩 바치며 당신이 원하는 치유의 지향을 명확히 봉헌하십시오. 주님, 이 기도를 애 치유를 위해 바칩니다. 와 같이 당신의 고통을 하느님께 솔직하게 아뢰십시오. 촛불 하나를 켜고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성상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신부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서 하늘은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께서 여전히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이의 부르짖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 기도를 진실한 믿음으로 바칠 때 봉사하는 천사들이 다가와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느님의 옥좌로 가져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시편 6편 기도를 바친 지 3일째가 되면 마치 빛의 칼이 보이지 않는 질병의 뿌리를 잘라내는 것과 같다. 또한 그는 많은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감정, 즉 슬픔, 죄책감, 원망, 절망과 같은 것들을 양분으로 삼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시편은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태워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기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육신의 치유만이 아니라 내면의 치유를 위해서도 겸손하게 기도하십시오. 이 길을 따랐던 많은 신자들은 기도 중에 맑은 물을 보는 꿈을 꾸거나 기도 중에 따뜻함을 느끼고 예기치 않은 눈물을 흘리며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깊은 평화를 체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호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비오 신부님은 항상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기적은 항상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지는 않는다. 때로는 내게 없었던 믿음이 생겨나는 것으로 치유가 시작되기도 한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사랑하는 아들딸이여, 이 기도는 빈 약속이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과 하느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잇는 다리입니다. 오늘 하느님께서는 당신에게 바로 그런 믿음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기에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께 의탁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에 의해 이곳으로 이끌렸습니다. 이 기도는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눈물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아직 느끼지 못할지라도 이미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편을 당신의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좋은 날에도 힘든 날에도 이 기도를 반복하십시오. 당신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하느님의 제단 앞에 놓으십시오. 이 기도가 당신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 당신 마음 깊은 곳, 당신 몸의 세포 하나하나,
당신이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들에까지 이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비오 신부님께서 당신을 위해 전구하고 계시며 상처 입은 마음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온 하늘이 귀를 기울입니다. 이제 깊이 숨을 쉬고 고개를 숙여 침묵 속에서 저와 함께 되뇌어 봅시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저를 고쳐주소서, 저를 구하소서, 저를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성인의 마음에서 나와 영적인 부르심을 통해 당신에게 닿은 이 기도를 들은 지금, 당신은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정화하고, 치유하고,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기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우리는 새로운 영적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의학이 할 수 없는 것을 기도는 변화시킵니다. 당신은 기적이 오기만을 앉아서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일어나 당신의 삶을 영적 전쟁터로 만드시겠습니까? 이제 당신에게 영적인 도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상을 보고 기도를 따라 하는 것을 넘어선 영혼의 움직임이며 믿음의 약속입니다. 이 도전은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하는 용기 있는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9일 동안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에 따라 아침 9시 이전과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에 하루 2번 시편 6편을 바치십시오. 집안의 한 곳을 당신만의 기도 제단으로 정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그곳에서 경외심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하느님께 봉헌하십시오. 그리고 이 9일 동안 당신의 치유를 위해 작은 희생을 봉헌하십시오. 하루 한 끼 금식을 하거나 기도 전 30분 동안 휴대폰을 끄는 것처럼 당신에게 약간의 어려움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늘은 대가 있는 믿음에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이 도전을 신실하게 지킨다면 당신은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육체의 눈에 보이는 치유일 수도 있고 어쩌면 당신만이 느낄 수 있는 영혼의 깊은 해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믿음과 인내, 눈물과 경외심으로 바치는 기도는 결코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결심을 공개적으로 선언해 주십시오. 비오 신부님, 저도 이 도전에 동참하겠습니다. 9일 동안 치유의 시편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댓글에 적어주십시오. 당신의 이 작은 믿음의 선포가 같은 고통을 겪는 다른 이들에게 큰 용기와 영감을 줄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영적 재단에 당신의 촛불 하나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루지 말고 오늘 바로 지금 시작하십시오. 만약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당신 주변에 고통받는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단순히 링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이에게 빛을 건네는 자비의 행위입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이 기도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들이 당신과 당신 가족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떠나시기 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심장이 뛰는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저를 따라 조용히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제 모습 그대로 당신 앞에 왔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고통과 숨겨온 눈물, 그리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숨겨왔던 의심까지 모두 가지고 왔나이다. 오늘 저는 제 힘이 아닌 주님의 현존과 치유, 그리고 당신의 따뜻한 품을 갈망하며 왔습니다. 제 아픈 몸과 마음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어려운 진단명들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감정의 고통들을 모두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고통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을,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두워 보이는 밤에도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내면의 침묵을 허락하소서.
비오 신부님, 저를 위해 전구해 주소서. 제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당신처럼 온 영혼과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주님, 제 육신이 무너질 때에도 제 믿음은 당신을 찾나이다. 아무런 진전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저는 당신 안에서 희망을 둡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며 잊히지도 않았고 패배하지도 않았음을 오늘 선포합니다. 하늘이 저를 보고 당신의 손이 저를 붙드시며 당신의 사랑이 저를 치유하나이다. 아멘. 잠시 침묵 속에 머무르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을 어루만지시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비오 신부님은 어떤 기도는 단단한 땅에 묻힌 씨앗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바로 싹이 트지는 않지만 정해진 때가 되면 마침내 땅을 뚫고 나와 풍경을 바꾼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기도의 꽃이 피기 전에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당신의 마음의 소리가 들린다면 비오 신부님, 저와 함께 머물러 주소서. 하늘에서 오는 치유를 굳게 믿습니다. 라고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희망을 봉인하는 영적인 서명이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당신의 침묵 속 희생을 하느님께서는 보고 계심을 결코